지금 목사님께서 오시는 중에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온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간구와 저희들의 찬양송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여는데 하나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주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선하신 목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양 떼는 자기 목자를 기억하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아간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온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으며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매 순간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 안에서 정말로 옳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오직 주의 뜻만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어서 우리의 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셰카이나 영광 집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온 성도가 금식을 통하여서 이 집회를 준비하게 하시고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 친밀한 영성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서 이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부흥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집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집회를 인도하실 목사님과 모든 스태프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셰카이나 영광 집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예비
예비하신 이 귀한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하늘 문이 열리며 주의 뜻이 선포되는 귀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예비하신 말씀들이 선포되게 될 때에 저희의 가슴이 불타오르며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헌신되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아버지의 마지막 주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어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날마다의 금식의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을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대가지불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때마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반드시 참여해야 될 주의 시온의 백성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다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며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환경을 넘어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헌신되어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영광 아버지 능력을 부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 입술의 권능을 부어주시어서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입술을 통하여 하늘의 권능이 풀어지며 능력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쉐카이나 영광 집회를 기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기대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님께서 채워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놀라운 기적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은혜가 이번 집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교회와 지교회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놀라운 비전을 통하여서 정말 도시의 문을 열고 강한 자를 결박하며 그것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모든 지교회들을 세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지교회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을 붙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인도하여 주시어서 정말 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그들이 온전한 복종으로 준비되어져 가며 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지교회를 준비하는 성도들 또한 정말 그들의 마음이 순결함으로 채워져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예비된 자들이 붙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모든 지교회 위에 그들의 기도 처소 위에 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교회와 지교회를 준비하는 모든 처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전국 200개 도시와 전 세계 열방 2000개 도시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도시의 문이 열려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땅끝까지 복음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여 정말로 복음이 선포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문을 열어가는 대부흥의 문을 열어가는 아버지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이 일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각 도시의 아버지 하나님 지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지교회를 통하여서 섬겨나가는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통하여서 온전한 복종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일하실 만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사람들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며 저희가 거룩한 전 사형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저희의 입술을 선포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 증인의 권세가 그들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말씀이 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정말 모든 악한 권세가 깨어지며 하나님이여 그 도시의 아버지 부흥의 문이 열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교회를 예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 예비된 영혼을 붙여주시옵소서. 준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시어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 더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동서남북 사방에서 제사로 언약한 시온의 백성들, 추수하는 일꾼들이 모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준비된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엘리야도 나만 남았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겼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비된 시온의 백성들이 있고 추수할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동서남북 사방에서
출소한 일꾼들을 모아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추수의 천사들을 우리 가운데 바람처럼 하도록 추수의 천사들을 보내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대부흥과 시대적 부흥의 통로로 사용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이것이 이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전략적으로 도시에 문을 여는 그런 일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필요한 사람들, 정말 예비된 정말 시온의 전사들이 모이게 하소서, 추수꾼들이 모이게 하소서.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따라 영을 따라 기도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추수꾼을 모아주시옵소서. 시온의 백성들 함께 나라의 도시의 문을 열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추수가 일어나게 하소서. 전 세계 모든 도시에서 추수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에서도 추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한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동남아시아에서도, 유럽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중동 땅 17억의 인구 가운데서도 하나님 모든 도시마다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한국 사람일지 다른 나라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 함께 추수를 감당할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시카이나 영광 집회 가운데, 하나님 셰키나 영광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불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번 집회가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며 충만케 하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이 마음껏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도 주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14장 1절 말씀. 한 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다시 한번 하십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도 믿음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근심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근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그럼 내가 믿으면 왜 근심하는지, 믿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여러분 안에서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으라고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그랬어요. 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이 일을 행할 줄 믿느냐? 라고 주님이 물어보실 때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질문을 하십시오. 기도하기 전에 내가 믿느냐? 과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먼저 하십시오. 그냥 부르짖고 막 소리 지르다가 기도는 하지면 안 될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믿느냐, 또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잠시 자기를 위로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위로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질문하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또 내가 이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응답된다고 믿느냐. 그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증을 하시고 그 믿음, 확신 있는 기도로다가 기도를 하실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냥 덮어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마음에 흔들리고 염려가 되면은요, 자신을 반성하세요. 내가 믿지도 않고 중얼거리고 중언번하고 있구나.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구나. 주님은 믿음으로 일하십니다. 저는 그 책을 본 적은 없는데 우리 달라스의 우리 최 집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책에 제가 읽으라고 한 책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참 다가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는 그냥 나 혼자 믿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우리만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영적인 현상이잖아요. 영적인 영역 속에서 파장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믿으면 사단이 벌써 압니다.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그러니까 귀신이 왜 떠나겠어요? 소리 질러서 떠나겠어요? 걔네들이 뭐가 무섭겠어요, 우리가 뭐 무기를 가던들 쏜다고 걔네들이 맞아요? 귀신한테 뭐 핵폭탄을 쏜들 걔네들이 뭐가 두렵겠어요? 아무것도 두려운 것도 총으로 쏴도 귀신들은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귀신이 어떻게 떠나겠어요? 하니까 떠나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안 무서운데. 우리 어떤 것도 안 무서워요. 그러나 귀신들이 두려워 떠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이기 때문에 다 역사하냐? 그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통로로서 믿음인데, 그 믿음이 그런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믿음은 역사를 하는데 귀신이 알아요. 저 사람이 믿고 기도하는지 안 믿고 기도하는지. 그리고 지금 믿고 나한테 떠나라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소리 지르는 건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이, 안 돼 말지. 자, 이럴 사람인지 정말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때 저게 믿음을 가지고 하는 말인지를 귀신은 귀신같이 합니다. 왜? 그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혼의 생각은 모를 수 있지만 우리 영의 상태는 그들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는지 믿음으로 선포하는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요. 또 천사들도 우리가 영적 존재잖아요. 영적 세계 속에서는 그렇다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서로 안다고. 영적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설명해라 뭐하라 그럴 것도 없이 그냥 다 아는 것처럼 1초도 안 돼서 그냥 알아버리잖아요. 천사들도 서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영적 세계 속에서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순간에 영적 세계에서 파장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믿음과 믿지 않음의 차이는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거죠. 믿었을 때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는 떠나버릴 것이고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천사들은 일할 것이고, 그리고 온 천사들이, 온 마귀들이, 귀신들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어떤 것을 선포할 때,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뭔을 고백할 때 그 순간에 온 세계 속에서 메가폰을 튼 것처럼, 메가폰, 그냥 빵 소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그 사람이 믿음으로 뭔가를, 믿음의 현상이잖아요. 100도가 되면 빵 뭐 이렇게 물이 끓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냥 중얼거리는 거 말고, 소리 지르는 거 말고, 아무리 소리를 크게 지르고 마이크를 대고 이렇게 떠들어도 믿음이 담기지 않은 그 기도는, 믿음이 담기지 않은 선포는 영적 세계 속에서 들리지가 않아요. 전혀 들리지가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담겨있는 기도를 하면은 작은 목소리로 또는 그 믿음으로 속으로만 기도해도요 벌써 알아버려요. 영적 세계 속에서 믿었다라는 것들이 천군 천사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믿었다라는 것 때문에.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 홍해를 갈랐을 때 그 모세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사라의 불신앙을 영적 세계 속에서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도 알죠. 저도 알아요. 저도 제가 방언을 통변할 때 어떤 소리 듣고 통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 소리는 그냥 크게 내라고 그러면 그 영의 간절함 때문에 제가 크게 내라고 하는 거고요. 그냥 그 영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영의 아무 소리 하나도 다 들려요. 영이 아무 소리 하나도 들으려고 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는 그냥 다 들려요. 영의 세계가. 하물며 불완전한 인간도 그렇게 되는데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냥 안 들으려고 해도 그게 다 들리는 거예요. 우리 영의 소리를 다 들어오래요. 근데 그게 영 안에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소리 지르고 큰 소리 치고 어떤 것도 능력이 없어요. 믿음의 선포들, 믿음의 기도들, 믿음의 간구들 중심으로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믿었는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나? 기도를 해보는 거냐? 왜 나는 그렇게 기도가 응답이 안 돼?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게 기도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우리가 구하는 대상이 누군가 구하기 전에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너는 이 기도를 하면 응답될 거라고 생각하냐? 안 믿어지면 기도하기 전에 믿음을 놓고 기도하세요. 내 믿음을 놓고 기도하고 또 구하기 전에 이 기도가 왜 응답되어야 될지, 왜 내 기도가 응답되어야 될지 성경적 이유를 제시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기도와 간구가 어떻게 다릅니까? 기도는 기도고 간구는 간구고, 간절히 구하는 게 간구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은 알겠는데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인격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지요.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고, 그런데 간구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약속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구하는 거예요. 약속에 근거해서. 당신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우리의 약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우리 인격적인 존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격을 표현하고 우리의 소원을 표현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의미 있는 기도죠. 우리의 인격.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게 의미 있는 기도이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 때는 그냥 응답하시겠죠. 그러나 간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거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것에 근거해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은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100%.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이 기도를 하는가? 왜 이 기도를 하는가?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응답될 기도인가 아닌가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안에서 설득이 되잖아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이 설득이죠. 설득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오래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성경에 근거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제 자신한테 설득을 했어요. 다윗이 내 영혼아 왜 낙담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면서 자기 영혼을 설득하는 것처럼 믿음의 과정 가운데 설득이 필요해요. 그 설득은 그냥 덮어놓고 그냥 믿어. 이게 아니라 왜 너는 그걸 믿느냐, 너는 왜 그 말을 하느냐,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스스로 여러분이 자신한테 질문했을 때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지 라고 여러분이 설득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확신에 쳐서 기도하겠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아멘. 확신에 차서 평상시 때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든 없든 그냥 방언 기도가 배웠으니까 우리가 영의 기도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필요한 기도니까 그냥 그런 부분들을 그냥 하시면 돼요. 방언 기도를 하시면 되지만 어떤 간구를 하든지 어떤 제목을 가지고 뭔가를 구할 때는 이제는 내가 이 기도를 할 때 먼저 물어보셔요. 이 기도는 의미 있는 기도이냐. 나는 그냥 쏴보는 거지. 대포를 사방에다 총을 쏴버리고 맞으려면 맞는 거고 말 많은 거지. 그럼 어떻게 총알만 낭비됩니다. 그 시간에 잠을 많이 자는 게 훨씬 더 피곤함에도 괜찮습니다. 타겟을 향해서 탁탁 쏴야지 총알을 아끼고 그리고 잘 맞아요. 여러분이 수천 마리의 새들이 이렇게 하늘에 있으면 이렇게 무작위로 쏘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거의 안 맞는데요. 수천 마리의 새들이 있는데도 거기다 쏘면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맞는데요. 물론 이제 수천 발을 쏘면은 또 그중에 눈먼 새가 맞겠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조준을 하고 탁탁 쏘면은, 그러니까 수천 마리 새 가운데 내가 어떤 새를 쏘겠다라는 것을 향해서 탁탁 쏘는 거죠. 거기 타겟을 향해 쏴야지 덮어놓고 쏘면 안 돼. 더더욱이 나중에
우리가 도시의 문을 열 때 강한 자에 대한 타겟이 정확해야 되고,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정확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이룬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정확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그냥 중원번 많은 기도를 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십시오. 내 기도는 응답될 기도인가? 그리고 왜 응답돼야 되는지를 여러분 자신한테 설명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도 설명하십시오. 사실 하나님께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확신이 생겨요. 확신. 아멘. 그것이 너무 필요해요. 이제는 우리가 무슨 기도를 어제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각 도시에 추수꾼들을 준비하라고. 그거는 성경의 약속과 함께 또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었기 때문에 타이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분명하게,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 그 주님께서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그랬고, 우리는 대붕을 준비하고 추수를 준비하는데 추수꾼을 준비해달라고 그랬고, 더더욱이 타이밍이 주의 종이 이제는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니 주님이 이루어주소서, 보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군대에서 집 사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집도 없는데, 집에 제대하고 나면 방도 없는데 공부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는 아무리 말은 했어도, 소리를 질렀어도, 어머니 집 마련 안 하면 나 집에 안 와. 그랬어도 제 마음속에 우리 어머니는 그 능력이 없어. 제 마음속에 우리 어머니는 집을 살 능력이 없어. 한 달 이내에 무슨 수로 집을 사? 평생도 못 샀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제가 이제 비빌 때를 가지고 비벼야 되잖아요. 소가 언덕이 있어야 비비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는 능력이 없고 우리 아버지도 능력이 없는데, 그러면 내가 의지하고 부르짖을 대상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제가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께 첫 소원을, 간절한 소원을 처음으로 해본 거예요. 내가 여러분 부탁했습니까? 지금 처음인데 하늘에서 뭐합니까? 내 기도도 안 듣고 들으시라고. 아니 그것도 못하냐고. 내가 무슨 100만 불짜리 집을 달라고 그랬냐고. 방 하나 달라고 그랬지. 그것도 못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왜 섬겨야 되냐고. 막 그냥 떼글떼글 구르면서 막 잔디밭에서 그냥 소리 질러가면서 내가 제대할 때까지 하나님은 집을 마련하세요. 내 방을 마련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며요. 하나님 하늘에서 뭐 하십니까? 전능하신 분이. 막 그러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간절하게 막 기도를 했어요. 이거는 간구는 아니고 기도입니다. 제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한 달 사이에 집을 샀대잖아요. 방 3개짜리 집을 한 달 만에. 도저히 불가능한데 주님께서는 항상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도 그때 처음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기도하면 현실이 발생하는구나. 기도하면 현실이 발생하는구나. 그게 제 안에 영적 세계 속에서 확신의 첫 번째 출발이었어요. 기도하면 이루시는구나. 중심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구나. 중심으로 기도하면. 그런데 하물며 약속에 근거한 간구를 드릴 때, 주님이 하라고 하는 기도를 했을 때 그건 당연히 이루어져야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를 왜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할 때마다 물어보세요.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이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그냥 해보는 거지. 하지 마세요. 해보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먼저 생각하세요. 먼저 여러분 자신을 설득하세요.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왜? 저는 이 교회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를 생각할 때도 이게 다 믿음의 과정들이에요. 지금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현실에 발생할 때 질문해요. 이 교회는 누가 세웠지? 하나님이 세우셨지. 너가 어려워서 세운 게 아니고 어렵다고 세운 게 아니지.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고 믿느니? 그럼 믿지.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그러면 너가 걱정할 일도 없겠네? 없지. 제가 제 자신을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분명하게 저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시작했고 저는 그 명령에 순종한 걸 알기 때문에 주도권은 하나님에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겠네? 그렇지.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평강이죠. 평강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한마디 하면 돼요.
그냥 안 믿어지니까 계속 이렇게 중얼중얼 했었고 막 안 믿어지니까 하다가 딱 일어나면서 안 될 거야 그래도. 그럼 2시간 동안 기도한 게 뭐예요? 낭비죠. 그 시간에 잠이나 콕 자고 졸기라도 했으면 피곤이라도 덜하지. 아니면 방언 기도라도 했으면 영의 세계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라도 이루어지지. 믿지도 않는 기도를 이렇게 계속 중얼거리다가 속상한 신세 한탄만 하다가 가지 말고 먼저 기도하기 전에 질문을 하십시오. 왜 이 기도가 응답되어야 될지,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응답하셔야 되는지 이유를 대세요. 그게 바로 네 의를 변론하라 그 말입니다. 네 의를 변론하라. 왜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줘야 될지, 네 기도를 들어줘야 될 이유를 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너 자신을 그렇게 해서 설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드린 말씀 다 이해됐어요? 항상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빚쟁이가 빚 받으러 올 적에 왜 빚 받으러 와요? 빚 준 적이 있고 그 문서가 있으니까 레러 보내고 아니면 경찰에 아니면 법정에 신고하겠다고 그 어떤 그런 근거를 가지고 당당하게 찾아오는 것처럼 경찰이 여러분을 왜 잡겠어요? 차 타고 운전하는데 스피드를 냈으니까 잡는 거 아니에요. 아니 45마일 전에 45마일 딱 가고 그러면은 경찰이 오면은 싸워야 되잖아요. 당신 뭐냐고. 오지도 않아요. 경찰이 오지도 않는데 그냥 생각하는 것뿐이지. 뭔가 까닭 없는 저주가 임하지 않는 것처럼 까닭 없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이 왜 그 기도를 하는지,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왜 응답되어야 되는지 설명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그 기도를 확신에 차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고 나서 내 믿음을 유지할 때 믿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믿음이 흔들릴 때 다시 돌아가십시오. 설득하십시오. 뭐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이 기도는 당연히 응답되어야 된다라는, 내 안에서 나를 버티는 힘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시작돼요. 그리고 다음에 현실이 발생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믿음의 세계 속에서 어떤 것을 고백하거나 선포하거나 그럴 때 영적인 환경이 열린다고 그랬죠. 영적인 세계에서 파장이 일어나요. 제가 전 세계 3만 명의 중보기도자를 달라고 그럴 때 3만 명의 중보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천사들이 벼랑간 3만 명 이상이 동원되는 거예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중보자들만 3만 명이 될 거라고요. 3만 명의 중보자면 성도들은 몇 명일지는 모르겠어요. 7천 명의 바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도 필요하겠지만 중보자들이 3만 명이 될 거라고요. 이 교회 앞으로 3만 명의, 전 세계에서 3만 명의 중보자들이 동시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합심해서 어떤 것을 넣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다가 거듭이 제가 또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도의 목적을 설명하고 확신을 심어주고 그게 어떤 타겟을 향해서 딱 기도하면요 팍팍팍팍 무너져 버립니다. 중국 땅이 팍팍 부흥이 일어나고.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여러분이 믿었다 안 믿었다가 결정이 돼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결정이 돼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내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믿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의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안 믿었다는 증거예요. 그럼 하늘에서도요, 한번 상상을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쫙 지켜보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는 쫙 하늘로 올라가면서 영적인 파장을 일으키는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 뭐라고 막 그러는데 아무리 천사들이 들려도 안 들려요. 왜? 영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들려. 올라가지가 않아요. 요 지붕에 막혀가지고 요 옆에만 가도 안 들려. 옆에만 가도 안 들리는 기도를 막 이 안에서 중얼중얼 하고 있는데 뭔가 소리를 내는 쟤네들 뭐라는 거야. 몰라. 뭔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겠다고.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쫙 올라가려면 믿음이 담겨야 돼요. 말씀에 근거하고 여러분의 확신에 근거해서, 그러기 위해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고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기도할 때 먼저 설명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아멘. 10년을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은 것이 한 번 믿고 기도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응답됩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서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한 번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한 일을 하리니 14장 뒤에 나오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그래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12절에 이보다 큰 것도 한다고 그랬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의 출발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너희는 나가 했던 일을 똑같이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건데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 덮어놓고 기도하고 오랜 시간 기도한다고 안 들어주고 배겨. 하나님은 충분히 배깁니다. 절대 여러분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 믿음 없는 기도는 참 하나님께서 믿음 없이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잠이 올 거예요. 잠자는 게 나아요. 믿음 없이 중얼중얼 100번 하는 것보다 잠을 자는 게 기도하다 자꾸 깨면 정신이 맑아지잖아요. 그래 하루 생활 컨디션이라도 좋잖아요. 그렇지 않거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믿으십시오. Do not be in trouble. 왜 이 마음에서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흔들림이 있냐. 안 믿는 거죠. 믿은 것도 같고 안 믿은 것도 같고 그런데 다시 또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야고보서에서 기도하고 구한 것을 의심하면은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피십시오. 내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 동안에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왜 이 기도가 응답돼야 되는지.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설득이 안 되는데 누구를 설득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설득시키지 말고 소리 지른다고 소리에 크게 따라 하면은 아니에요. 소리 지른다고 기도 응답되는 거 아니고 부르짖는다고 응답되는 것도 아니에요. 약속의 근거에서 부르짖는 것 또는 여러분이 어떤 성경의 약속은 없더라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영 안에서 이 기도는 응답돼야 된다라는 마음 안에 평강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비록 내가 성경의 약속들은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내 영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 평강이 있죠.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하세요. 그리고 확신 있게 말을 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한 것은 다시는 의심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의심하느니 기도를 하지 마시고 먼저 설득부터 하세요. 기도하고 흔들리고 그러지 말고 먼저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 내지는 응답돼야 된다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시고 그런 다음에 기도하고는 흔들리지 마세요. 아멘. 기도하고 흔들리는 것은 덮어놓고 기도해서 그래요. 여러분 자신의 뜻을 따라 기도하거나 욕심으로 기도하거나 아니면 약속과 상관없이 여러분 자신이 충분히 설득되지 않고 무조건 그냥 주세요 그러면은요 어찌 되겠어요? 안 이루어집니다. 평강도 없고 기도하고 나가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이렇게 마음이 계속 불안해요. 다 불안해요. 안 되면 어떡하지? 자, 이 기도 응답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나 기도한 건 뭐예요? 아무 의미 없는 기도를 그냥 한 거죠. 신세한테 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아무 역사 안 하고 마귀들도 낄낄거리고 웃고 있고 아무것도 현실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꼭 기도하기 전에 자신을 설득하세요. 왜 이 기도가 응답돼야 되는지, 왜 이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확신에 차서 한마디를 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확신에 차서 그것을 부르짖으세요. 그 어떤 성경의 근거에서 하는 기도와 함께 여러분의 인격적 소원을 아뢰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은 인격과 인격과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지만 약속에 근거한 관계고 하나님의 그 언약에 근거한 관계이기 때문에 나의 인격을 붙들고 인격을 표현하는 거죠. 간절함으로.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응답되고 그리고 나서는 기뻐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아주 충만해질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아침에도 이렇게 제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성경을 생각해 봤어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 어떤 입다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예요.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세요. 그 안 되던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게 가능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누가 결정하느냐?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뭐 엿장사 마음대로 하나님이 결정하느냐? 우리는 결정권이 없느냐? 아니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성경의 약속이나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땅에서 풀어주고 묶어주는 역할을 기도로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그분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늘에서 영적, 아까 파장 얘기를 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도 아무 반응이 없던 문제가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타겟을 향해서 기도했더니 영적 세계에서 파장이 팍 일어나기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믿음의 사람을 그 천사들이 원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할 때 그것을 딱 하나님의 나라 전체에서 반응이 모두가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 기도를. 여러분의 믿음, 중얼중얼 하는 기도는 안 들린다니까. 지붕만 넘어가면 안 들려요.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바로 영적 세계 속에서 파장을 일으켜요. 그럼 온 우주의 천국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그러면서 천사들이 바로 동원되기 시작해요. 마귀는 두려워 떨기 시작해요. 이제 앞으로 기도할 때 많은 기도, 오랜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나서 염려가 되거나 기도하고 나서 근심이 되면은요, 반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탓하지 말고 내가 기도를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도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도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의 면전에서 기도하고라도 내가 이 일 행할 줄 믿느냐? 아니요. 너 뭐 하는 거냐? 글쎄 말이에요. 꼭 그런 거잖아요.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믿어드려야 되잖아요. 아멘. 기도할 때 그분 앞에서 그분을 믿어드려야지. 믿어드리지도 않고 나서 아무 의미 없는 소리를 나쁘게 표현하면 짓거리다 가는 거지.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정은 이해가 가는데 역사가 안 되겠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어요? 설득하십시오. 세뇌를 시키지 말고 말씀에 근거해서, 영적 세계에서는 세뇌가 안 돼요. 진리의 근거에서 설득이 될 뿐이에요. 분명히 진리에 근거하고 성경의 약속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한테 설명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확신에 찼어요. 제가 아까 몇 가지 표현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돈을 제멋대로 쓴 적은 없어요. 썼으면 회개하면 되고, 그랬을 때 주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채워지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제가 어떤 주장을 하거나 내 의의를 변론할 때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따지냐? 안 그래요. 따지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따진다고 안 그러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왜?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부담스럽죠. 내 말 가지고 쫓아와서 건수 잡으니까 부담스럽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신실하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세요. 아멘. 이제 이후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믿음과 근심은 절대 같이 안 가니까 기도하기 전에 내가 왜 이 기도를 하는지를 생각하세요. 방언 기도할 때는 그냥 하세요. 여러분이 몰라도 돼요. 설득 안 돼도 돼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한국말로 어떤 기도를 하거나 영어로 어떤 기도를 하거나 인격을 담아서 뭔가를 기도할 때는 먼저 내가 내 자신을 설득하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분명하게 의견을 제시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걸 바로 간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승리함으로 열매 맺는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제는 믿음의 기도, 확신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기도가, 이방인들은 그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막연하게 자기들 생각을 믿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면서 많은 소리를 중얼거리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믿음으로 말하면 파장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는지 스스로 질문하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정말 믿고 있는지 믿지 않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지 분명하고 확신 있게 정리하고 당당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 인격을 담아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게 하소서. 그런 설득의 과정과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기도했다면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받은 줄로 여기고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응답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맛이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것인데,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는 자의 기도가 되지 말게 하시고, 덮어놓고 내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 앞에서, 하나님의 인격 앞에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정확하게 믿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